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모두 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요약하시고 정리하신 기도문, 우리가 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산상수훈의 내용을 정리하고 또 그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처음 접할 때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2년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목적,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훈련이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목적은 말씀으로 사는 것. 예수, 그건 예수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거 예수로 사는 거, 말씀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건 훈련. 근데 경건은 곧 예수다. 우리 디모데전서 얘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아닌 예수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예수 훈련, 경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8주 동안 이 예수로 사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산상수훈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사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은 각각의 훈련을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이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복이 있다. 그래서 8가지 훈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들이 있었죠.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이라고 했던.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제대로 된 뜻을 알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5장 3절에 있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13절에서부터 16절에 있었던 소금과 빛으로 설명을 했고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7절, 8절, 9절, 10절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8가지 훈련 잘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로 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정말 내가 예수로서 사는 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8가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8주에 걸쳐 들었던 이 훈련 결코 쉽지 않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은 내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해야 돼요. 내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 이 훈련을 하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기도문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기도문이 우리 주기도문이 이 말씀과 어떻게 이 산상수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이 땅에서 예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문이다. 이걸 명심하시고 이제 산상수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소금과 빛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구절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알려면 저 심령이 가난한 자, 소금과 빛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설명이 돼요. 나라가 임하신다는 뜻은 애통해 하는 자, 율법을 통해서 이 뜻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이 기도는 온유한 자, 노하지 말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간음하지 말라 해서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죠. 다음 주에 이제 여기까지 다 볼 겁니다. 이것과 상관이 있고 이것과 상관이 있어요. 이게 보면 또 이게 연결이 될까 싶죠? 이게 또 연결이 될까 싶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여기서 또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아니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잖아요. 오늘 말씀 이것도 사실은 정말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자, 결코 쉽지 않은 경건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잠깐만 봐도 우리가 늘 하는 기도와는 달라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는 아니죠. 이런 기도는 아니죠. 우리는 늘 주시옵소서를 하는데 이런 기도는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주기도문을 어떻게 했냐면 늘 예배 때나 하는 기도문을 알았죠. 그죠? 일반 교회들이 다 그래요. 예배 때만 하면 기도회 전에 한다든지 예배 때 한다든지 이렇게 공동체에서 주로 많이 했지 내가 혼자서 하는 기도에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 주기도문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이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 주기도문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깨닫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의 방법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방법.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은밀한 곳에서 하라는 가르침을 먼저 받았죠. 자, 지난주의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네 겨울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 기도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택해서 기도해라. 그게 바로 골방이잖아요. 골방. 그 시간과 장소가 골방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그런데 밤부터 아침까지 일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이 거꾸로 일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새벽이 아니죠. 저녁입니다. 저녁. 하루의 시작이. 그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일반적인 시간을 내세워서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일반적인 시간의 그 새벽. 그렇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루 중에, 자, 보세요. 나의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한 시간이 새벽이고, 가장 조용한 장소가 골방인 거예요. 그 시간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꼭 우리 24시간 중에 새벽,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내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한 시간과 가장 조용한 장소를 택해서 기도해라. 왜 그래야 됩니까? 가장 조용한 시간과 그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아유, 여기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한 데로 가시죠.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과도 집중하려고 조용한 곳으로 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시끄러운 데서 한다고? 뭐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정말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예수님께서 그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은밀한 곳, 두 번째 대화하는 방법,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이 회당이나 그 큰 거리 서서 하는 걸 비판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리새인을 비판하신 게 아니에요. 누굴 비판했습니까? 이방인. 그 이방인의 기도가 대체 어땠길래 예수님께서 그들 비판하면서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도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맨날 그랬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자식들 건강하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만 수십 번, 수백 번 해요. 그렇잖아요. 1시간이군 2시간이군 우리 어머니들이 이 말만 계속. 그 중언부언. 왜? 이 말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어머니들이 이 말만 계속 반복했을까요? 그래야만 안심이 돼요. 그래야만. 왠지 짧게 기도하면 이게 천지신명께서 안 들어줄 것 같아. 내 기도를.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두어 시간 정도는 해야 하늘이 감동하실 것 같은데 두어 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근데 딱히 할 말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거 하나거든. 그러니까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게 뭡니까? 제발 하나님을 천지신명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알지도 못하는 천지신명.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뭐 알고서 기도했습니까? 누가 어떤 신인지? 제대로 모르고 기도한 거잖아. 알지도 못하는 천지신명으로 만들지 좀 말라 제발. 아니 비나이다 이거 계속하는 거랑 오늘날 성도들이 주시옵소서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그거거든요. 주시옵소서. 똑같아요. 비나이다랑. 뭐가 달라요? 그냥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도가 천지신명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랑 대화할 때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라니까.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했던 말을 수십 번 반복하면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내 아버지랑 대화하면서 했던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그게 제정신이겠냐고. 왜 기도를 그렇게 할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그게 올바른 기도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시기에 내 이름을 알고 아버지시니까 내가 필요한 걸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다 아신다고. 근데 왜 중언부언은 했던 말 또 하고. 어떤 성도가 이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다 아신다는데 왜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좀 싹수가 없는 겁니다. 싹수가. 왜 그래요? 왜 싹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대화할 때 뭔가 내가 구할 때만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구하는 건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럼 그거 구하는 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랑? 아니 기도를 왜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늘 우리 주일 저녁이 되면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같은 시간에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으면 5시나 6시 이 정도에 하는데 제가 그 시간을 넘기면 먼저 부모님이 전화가 와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맨날 그 시간에 왔는데 안 오니까.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 모두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거거든요.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장 기다리신다니까요. 똑같다고. 육신의 부모랑 똑같다고. 우리랑 대화하는 시간을 가장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제발 좀 대화 좀 하시라고. 하나님과 대화 좀 하시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육신의 부모님도 안 오면 걱정돼서 전화를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들과 대화할 때 부모님들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를 해요. 부모님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
용돈 드린다고 할 때 가정 기뻐하실까? 무슨 말 할 때 가정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식들이 뭔가를 물어볼 때예요. 뭔가를 물어보고 의견을 구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인생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왔던 경험을 물으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을 때 그때 가장 기뻐하신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이제 나는 다 늙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나는 이제 늙어서 자식들에게 도움도 못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줄 때 그래도 나가 아직도 쟤네들한테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줄 때. 그때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때 부모님들이.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좀 인정하래. 멋대로 그냥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그냥 자기 멋대로 한다니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인생의 지혜를 구하시라고요.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대화의 처음은 당연히 아버지를 부르는 거잖아요. 아버지 접니다.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접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의 깊게 볼 것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그냥 아버지를 부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주 어디에나 계시고 그 편재성 이러면서 우주 어디에나 계시고 또 내 안에도 계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 그리고 왜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일까?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 지금 이 한 구절에도 세 가지나 몰라요. 세 가지나 우리가.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야 되고 왜 우리 아버지고 이렇게 이게 몰라요. 그런데 이 한 줄의 뜻도 잘 모르면서 우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외워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잘 모르면서 무슨 뜻인지.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8주 동안 배워온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바른 뜻을 알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구절 말씀은 어디서 볼 수 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에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복.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소금과 빛. 여기에서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 기억 8주 전이니까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자비하게 얻어 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영혼의 파산 상태라고 했어요. 8주 전에 기억나시죠? 영혼의 파산 상태. 영혼이 이렇게 파산 지경에 이른 이유가 뭐예요? 뭐라 그랬냐면 그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폭력을 당한다 그랬어요. 자, 생각 안 나시면 8주 전에 영상을 다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잡은 그런 세력들이 유독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이른 사람이 당연히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폭력에 계속 시달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내가 나중에 천국을 갈 거는 확실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폭력에 시달리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폭력에 대항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두 번째 본분 소금과 빛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강조하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있음을 명심해라. 똑똑히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이 악한 세상에. 그걸 먼저 강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폭력과 압제를 당하는 곳에 너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영적인 폭력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소금으로 왔는데 그 소금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니까 밟힌다는 거잖아요. 소금의 기능만 하고 살았으면 안 밟혔을 텐데. 그리고 빛도 그렇죠. 빛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이 산동네, 산동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 항상 가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안타깝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에 빛을 노릇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렇게 빛으로 한 번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당한다. 어둠의 세력에게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빛이 아니니까 당하죠. 당연히. 빛이 아니니까. 여기는 어둠인데. 그냥 어둠에 묻히는 거예요. 그냥 어둠에 묻히는 거. 그 산 위의 동네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가정, 집안으로 옮겼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가족의 얼굴이 환하지 않고 늘 어둡다면 당연히 나는 빛이 아닌 것이고 내가 비춰줬어야 되는데 내가 비춰주지 못해서 아내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부모와 자녀의 얼굴이 어둡다면 나는 한 번도 비친 적이 없다. 우리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폭력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빨간 줄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분명히 연결이 되죠. 산상수훈과 연관이 되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든 가족이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살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이웃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빛이구나. 이렇게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고요. 나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빛의 역할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지금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일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를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을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고 하셨어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인 곳에 그게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나 혼자서는 안 된다니까요. 교회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뭐 있었죠.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 빛과 소금으로 어디에 왔다고? 아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 이 악한 세상에 있다는 걸 명심하라 그랬잖아. 이 악한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왔지만 우리가 떠나온 것은 분명히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 것은 분명히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야만 우리가 항상 그때마다 하늘로부터 왔음을 알거든요. 내가 하늘의 아버지, 하늘에부터 왔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늘 하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너 땅에 있어. 그런데 네가 어디서 왔는지 늘 기억해야 돼. 늘 기억해야 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기로부터 온 거야. 당연히 나는 아버지부터 왔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아버지를 세상으로부터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 우리 아버지를.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이겨내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게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에요. 이게 주기도문 첫 구절. 이 내용을 늘 기억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지는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10절 초반절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무슨 나라? 당연히 우리 아버지의 나라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소망하는데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나라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두 번째 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거든.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자, 산상수훈의 두 번째 복. 자, 애통해 하는 자. 그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애통해 하는 자.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애통으로 번역된 단어가 뭐였냐면 이 뺀떼오라는 단어. 아주 고통스럽게 슬퍼한다 그랬어요. 아주 고통스럽게 슬퍼.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는 나를 목격했을 때 그렇게 슬퍼한다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위로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우리가 위로란 그 좀 번역이 좀 아쉽다 그랬죠. 이 빠라깔레오 이 단어였는데 옆으로 빠라 전치사 옆으로라는 전치사 그다음에 깔레오 부르신다. 그래서 옆으로 부르심.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 옆으로 부르신다는 그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옆으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자꾸만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그것이 너무나 분하고 원통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복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잠시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나 선지자가 뭐라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으로 이제 대변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법을 훼손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무지막지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훼손된 법을 다시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훼손된 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하는데 신구약의 그 유명한 형님들도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늘 애통해 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일단 신약의 형님 바울을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는데 바울이 늘 진다는 거예요. 늘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나는 안 주고 싶은데 정말 이겨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형님 모세도 똑같죠. 모세가 다윗도 똑같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월을 적신하여다. 이거 언제 했다 그랬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엘을 죽이고 참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이게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번번이 넘어지니까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그 의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애통해하는 것만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주신다. 그렇게 예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예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의의 자리 하나님 우편,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편은 의의 자리라고.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만이 앉는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본문의 핵심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갔죠. 어떻게 들어갔어요? 예수는 곧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편은 곧 말씀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자리.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토록 괴로워하는 당신을 하나님은 말씀의 자리에 앉히신다. 이게 너무나 은혜스러웠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진짜 잘 해석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지금 괴로워해야 돼. 괴로워해야 돼. 난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때문에 한 거잖아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은 예수님 오시는 날 오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날 완전한 천국이 와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은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이 땅에서의 천국은.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떻게 오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임하는 천국은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 눈으로 다 볼 수 있다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의 천국은. 어떻게 임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천국이 선포가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내가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안에, 너희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어떻게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정말 내가 참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애통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말씀의 자리에 앉히신다. 그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은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의 자리에 앉을 때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은. 그때 그 평안이 오고 참 평안이 오고 천국을 맛볼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10절 그게 초반이었는데 10절 후반절을 보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서도 뜻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어떤 뜻을 말하는 걸까? 어떤 뜻을? 이것도 모르죠.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외워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거 정확한 뜻을 알아야 정확한 기도가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세 번째 복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복. 자, 이 뜻은 온유한 자를 말씀하시고 노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서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뜻을.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온유한 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를 얘기할 때, 온유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말로는 온유라고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는 되게 여러 단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단어도 온유라고 번역해요. 이 단어도 온유라고 번역해놓고. 그렇게 여러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들을 모두 조사해 보니까 세 가지 온유로 추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 온유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추렸냐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남을 괴롭힌 경우는 훈련된 온유로 이거를 고칠 수가 있고, 내가 남을 괴롭히는 경우는. 그런데 막 서로 싸우고 괴롭힌 경우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걸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이 나를 괴롭힌 경우.
그때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자체의 온유로만 할 수 있다. 우리가 세 번째 복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온유를 설명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 온유를 어떻게? 첫 번째, 저 남을 괴롭힌 경우는 뭡니까? 내가 남을 괴롭힌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계속 욕을 하고, 막 모욕을 하고. 이런 거. 내가 남을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남의 영혼을 짓밟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왜 남을 모욕하고 남을 욕을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남을 욕되게 하는 행위는 이 훈련된 온유. 이 훈련된 온유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온유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건 온유는 훈련을 하면 이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으로만 고칠 수 있는 온유가 뭐냐면,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자죠, 예배자. 우리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예배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세상 사람들을 아까 훈련된 온유만으로도 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해서 내가 싸운 것뿐이지. 아까 처음 건 뭐였어요? 내가 남을 괴롭힌 거고. 이거는 서로 싸웠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진짜 죽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포옹하는 그 온유.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는 뭐였습니까?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수준까지 올라야만 할 수 있는 거. 뭐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나를 고발하는 자가 뭡니까? 나를 적대하고 악랄하게 나를 고발해. 안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안티티코스. 그냥 이유 없이 적대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늘 뉴스에 나오는. 나를 적대하고 악랄하게 나를 고발하고 넘어뜨리려는 자. 그래서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 사랑까지도 사랑하는 온유는 예수의 수준까지 올라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나를 고발하는 자, 예수님 불법적인 고발을 당하셨잖아요. 그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최고의 온유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온유라고. 자, 그렇다면 여기 이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의 뜻은 최고의 온유. 뭐였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확정되었다. 이미 확정되었는데 그 언약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늘에서 확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그 구원론에서 세 가지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언약. 성경에 세 가지 언약. 첫 번째 행위 언약. 아담과 했던 행위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뭐라 그랬냐면 구속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기로 두 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 언약. 마지막 세 번째 은혜 언약. 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 구속 언약. 뜻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확정됐다니까. 두 분 하나님 사이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그걸 이루려고 오신 거고. 그게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뭐였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 건 제비 뽑는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었고,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을 우리는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아무 우리의 공로도 없이 그냥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 맨날 나한테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저 사람의 생명도 좀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한 생명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땅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늘 사람의 생명,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 땅에서의 물질을 구하는 기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 많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해석한 책들을 몇 권을 봤는데 그 책들 모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땅에서의 물질을 구하는. 어떤 책을 보니까 참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된대요. 다른 모든 거는 다 영적인 건데 이것만 세상의 물질을 구해도 된다고 하는 얘기라서 너무 은혜가 돼. 야, 그 사람이 정말 그게 은혜가 된대요.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게. 다른 건 은혜가 안 되는지.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런 책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세상의 물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강변을 하는 거예요. 강변을. 아니 그건 진짜 TV에서도 설교하는 목사들 보면 그 물질 구하라고 한다니까. 예수님 그 주기도문에 있다고. 아 정말 그 볼 때마다 참 답답했어요. 답답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내용을 주기도문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그런 거. 이 지금 11절 다음 구절도 뭐였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그런데 중간에 생뚱맞게 세상의 물질을 구하라고 했다고? 중간에 생뚱하게? 갑자기 세상의 물질을 구하라고 했다고? 좀 전에 우리가 8절에서 뭐라 했어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래서 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응? 그랬는데 11절에서, 그게 8절이었는데 이게 11절인데. 근데 갑자기 또 세상의 물질을 구하라고 하셨다고? 그럼 예수님은 납득가 전혀 맞지 않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고서도 목사들이. 응? 성경 어디에도,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세상에 물질을 구하라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하지 말라고 하신 건 있어도 너에게 필요한 건 모든 건 다 아신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 믿지도 마셔야 돼. 자, 여기에서 양식은 영의 양식을 의미한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 네 번째 복에서 보면 돼요. 네 번째 복에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간음하지 말라 이로 설명을 하셨었는데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설명을 해줘요. 이 구절이.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 저번 주에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르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 다 필요 없고 세상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에만 굶주리고 줄이고 하는 그 상태. 그런 사람. 그 세상 거 필요 없고 자꾸만 세상 걸 구하라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은 게 간음이었어요. 간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이랬잖아요. 남성들이 여성을 보고 음욕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섭리다. 그죠? 안 그러면 종족 번식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남성들이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음욕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랬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그건 오해했기 때문에, 남성들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순서를 바로 봐야 돼. 순서를. 음욕을 품은 게 먼저예요. 음욕을 품은 게 먼저고 여자를 보는 게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을 보고 음욕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섭리예요. 여성을 보고 음욕이 일어나는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건 죄를 짓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에요. 음욕이 팍 일어나서 이제 여자를 찾으러 다닌 거거든. 죄를 짓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영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철저하게 영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행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혼의 지배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음 구절에서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 죄를 짓느니.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치도 똑같아요. 세상에 사는 이치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잖아요. 성도. 구별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됐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고 어느 한순간 나도 저걸 갖고 싶다 하는 건 당연한 섭리라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섭리.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저걸 갖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 물질을 대하다 보면 십중팔구 죄를 짓게 돼요. 그 물질을 어떻게 하든지 가지려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음욕하고. 그 세상 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걸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막 달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 있고 없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거는 주인이 따로 있잖아, 사탄. 그거를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그냥 법으로 버릴 수 있게 만드셨잖아요. 율법이. 그러니까 남편이 그 여인의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버려도 돼요. 그러나 그 이유가 아니면 절대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간음 외에 아내를 버렸다면 남자가 써준 이혼 증서는 무효가 되는 거죠. 율법이 그것만 허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아니고서 여자가 버려가지고 여자가 딴 남자랑 결혼을 하고 잤어. 그러면 그게 간음이 되는 거잖아요. 무효니까. 이혼 증서가 무효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세요. 우리는 아까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왔어요. 따라서 우리의 음행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분명히 왔는데 사탄에게 속한 세상을, 그게 우리의 음행이라고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님 맨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세상과 사랑에 빠지는 그거 외에, 그 이유 외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 이유 외에는. 근데 왜 자꾸 세상 걸 구하래?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굶주리고 목말라야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굶주리고 목말라 해라. 그 사람이 받을 복이 뭐였냐면 배부를 것이요 그랬죠. 배부를 것. 그때 우리가 배부를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육체가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 너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으로. 물질을 구하라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이 세상에 물질로만 살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좀 세상의 걸 구하지 말라고. 여기서 필요한 건 다 알아서 주신다고요. 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루하루 뭘 구하라고? 말씀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말씀을 좀 구하고 말씀으로 배가 부르는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오늘 주기도문의 절반만 보았는데 절반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도해도 별로 응답받지 않는다고 못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별로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성도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이거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도 자체를 하질 않아요. 구하지 아니함. 기도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잘못 구하는 거, 잘못 구하는 거. 기도는 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세상 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걸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처음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대답이 없으신 거지. 그거 네가 구하는 걸 내가 주면 너한테 큰 피해가 가니까 내가 또 응답을 안 하는 것뿐. 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내 얘기를 진솔하게 하세요. 내 얘기를. 세상에 구하지 말고 내 얘기. 무슨 얘기 해야 돼요?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내가 그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는 대체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얘기하면 막 눈물이 나요. 도대체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지금도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난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 난 언제쯤이면 그렇게 됩니까? 나 언제쯤이면 예수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시라고요. 그거를 우리 그것 때문에 왔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님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지혜를 묻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자, 4가지를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로 살기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를 기도하라. 2번째, 말씀대로 살지 못해 애통해하고 말씀의 자리에 앉기를 소망하라. 3번째, 하늘에서 약속된 구원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기도하라. 4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며 매일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라. 이 기도로 우리가 잘 훈련이 되고 오직 이 기도만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